인생의 주관자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엑시설틴이라 이름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엑시설틴과 하나 되는 우리 모든 회원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임원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엑시설틴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기쁜 선교회로서 전도회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 날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9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나눠드린 말씀처럼 이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다 이제 대단한 것이 아니라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특별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물론 특별하고 대단하죠. 물론 특별하고 대단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특별하구나. 야, 이게 내가 하는 게 대단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다 보면은 이 나도 모르게 이게 신앙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만.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싹 오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라는 것이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가 말씀 한번 정해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 여기 지금 모태신앙 분도 계시고 뭐 최소한 하여튼간 뭐 5 년, 1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린 아기가 인제 태어나고 나서 여러분들 바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뭐 아버지의 어머니 뭐 하여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최소한 여러분들 한 중고등학교까지는 커야 자기가 혼자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많아지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3 장에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인제 예수님께 와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이 거듭남이 뭐예요, 여러분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의 인간, 죄인인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음 쉽게 말하면 이제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겠죠?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나이가 50 대, 60대 사회에서 어떤 뭐 인정받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으면 애기잖아요, 애기. 애기예요, 애기. 그러니까 이 애기가 영적인 애기가 성장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장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인제 문제점도 우리에게 다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우리가 칭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영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성화를 해 나가야 돼요, 성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완성된 게 지금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목사라고 하지만 제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됐다. 아유,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건 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건 투성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에 목사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는 아유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완성돼 가는 거예요, 완성. 곧 성장, 성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성장, 성화되면서 물론 이제 아름답게 바르게 진짜 성장, 성화되면 너무나 좋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없진 않아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요. 죄로 넘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신앙의 성장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인제 뭐 형식적이 될 수도 있고 매너리즘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저희도 이번 주에 인제 추수감사주를 했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주,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그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똑같아요 그냥 뭐. 목사님께 말씀을 듣지만 뭐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뭐 헌금 조금 내고 뭐 준비하면 되고 이게 또 우리 신앙생활에 또 문제가 돼. 이걸 인제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2 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거 다 잘하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 버린다. 참 이게 너무나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으면 회개도 해야 되고 다시금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이런 게 우리에게 계속 필요해요. 근데 또 하나의 또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인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하게 나가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점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맡깁니다. 그죠? "이거도 좀 하면 어떨까요? 이거도 하면 어떨까요? 이거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하나 더 많은 일을 맡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은혜죠. 나 같은 걸 이렇게 쓰시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인제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우월하게끔 내가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엑소설틴이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대단하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대단하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거는 전도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항상 여러분이 인식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 가지고 이 라오스에 인제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인제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라오스는 제가 알기로 공산 국가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인제 어떤 분이 잡히셔 가지고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권리를 다 박탈당하게 된다." 뭐 그분이 인제 의사였대요, 의사. 라오스의 의사. 아유 우리나라 여러분들 의대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의사 자격증 따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의사 정도면 괜찮게 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의 모든 권리는 다 박탈당한다. 의사에 대한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너의 자녀들이 뭐 교육받을 권리 모든 것들. 뭐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야 대단하다.' 물론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왜냐? 그런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세요. 저도 아이들 3 명이 있는데 뭐 제가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건 아니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먹을 걸 채워 주시지만 근데 여러분들 제 아이 중에 1 명을 100억이랑 바꿔서 바꾸자. 그러면 부모 된 도리로서 그럼 당연히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하고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대단하고 뭔가 다른 사람은 뭔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가? 그렇게는 나오지 않죠. 그죠? 그리고 전도라는 것이 특별한 은사인가? 물론 뭐 어떤 분은 진짜 막 데려오는 것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데려온 사람들을 양육하는 걸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다 은사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간단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바울은 사실 대충 전한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드렸어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새벽 예배 365일 한 번도 안 빠져. 그런 어떤 자부심, 그런 어떤 자긍심.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거지만 이게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 새벽 예배 안 하면 이제 믿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까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는 도대체 뭐냐 이거지. 복음은 뭐고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걸 우리가 바울 같은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신앙의 되기까지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완성돼 가는 과정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이제 대제입니다. 첫 번째 대제가 뭐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사실 이 은혜를 저도 항상 매 예배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과도 나누고 있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아는 은혜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는 여러분 저는 천지 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 제가 사역하는 그 현장 가운데 친구님들과 제가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는 기도를 해요. 왜?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제가 많은 비유를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친구에 대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제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제 친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제 친구와 여러분들이 교제를 나눠야 제 친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친구에 대해서 무슨 PPT로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하고 맨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 친구를 아는 게 아니죠.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이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설교를 듣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 경험해 나가셔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12저주. 12저주는 여러분들 구원의 길이라는 전도 메시지를 통해 잘 들으셨을 거예요. 창세기 3 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죠?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귀를 따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결국에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게 인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근본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 근본 문제가 있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어둠, 흑암이 역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 뭐를 위해 달려가요? 다 경제입니다. 돈, 돈. 물질. 그죠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 어린아이들의 제일 직업 이 지망이 이제 유튜버라는 거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버는 거. 돈을 어떻게 돈이에요, 돈.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주님보다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다 잘했다. 근데 네고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라와." 근데 부자 청년이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여러분들 돈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경제로서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인가요? 이제 한 달 됐나요? 거의 한 달 됐네요. 근데 할로윈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미국의 어떤 문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어요? 사실은 기업들이 어떤 이 마케팅적인 것, 돈을 벌게 하는 것,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을 혹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빼빼로 데이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문화잖아요. 그래서 돈과 문화, 그다음에 종교잖아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들 종교가 다 있습니다, 종교. 어쨌든 어떤 신을 믿든 자기를 믿든 이 세 가지의 흑암, 삼흑암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을 섬기는 걸 영적 문제라고 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 보면 정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생각에 파괴되고 요즘에 뭐예요? 막 상담 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프로도 있고 연예인들도 나와서 얘기하고 어린 아이들 가정을 상담하고 부부를 상담하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난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성적인 타락들.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활에 문제가 오고 그 육신의 질병이 오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집에 있으면 가정이 여러분들 조용하겠어요? 여러분들? 계속 싸우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12 가지 저주와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저주와 고통이 사실은 우리가 다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바리새라는 그 율법과 어떤 종교와 어떤 형식에 묶여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게 과거의 문제란 말이에요. 저주와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는 몰라 사람들이. 몰라요. 아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 주면 아나요? 잘 모르죠. 모르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면 화내잖아요 막. "우리는 죄인입니다." 화내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용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어린 시절의 간증을 잠깐 제가 들어봤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술집의 인제 사장님입니다 옛날 술집. 근데 인제 술집에서 좀 인제 여자까지도 인제 껴서 같이 이제 술을 파는. 얼마나 문란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가 또 엄마도 같이 일하는. 그리고 자기의 친엄마는 자신에게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해준 적이 없대요. 거의 그 90%가 다 욕이 섞인 얘기. 그러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한 번도 자기는 존중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큰 술집을 하시다가 완전 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김용희 선생님이 자살하려고 하셨대잖아요, 자살. 그러다가 교회에서 찬양을 들으셨다나 뭘 들으셨다나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수없이도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깨지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왜? 자신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근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상에 다 이 저주와 고통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우리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셔야 되고 깊이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사실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은혜가 자신을 사로잡은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보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인제 목사를 하면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배워서 나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은혜로웠던 건 뭐냐면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나가게끔 하는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건 다 알죠. 그죠? 예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근데 그냥 내가 하는 것과 진짜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찬양에 나오고 전도하러 막 뛰쳐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한 달 전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세요? 아니면 1년 전에 추수감사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기억나세요? 저도 안 나요. 저도 안 나. 여러분, 아니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는 정확히 몇 살, 몇 년, 몇 월, 몇 시까지 정확히 기억나요, 저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목사님 말씀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진짜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떤 사로잡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은혜가 있어야 전도는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이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들 전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빼직빼직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러잖아요. '아 쟤는 왜 나한테만 왜 이걸 맡기는 거야.' 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어깨에 지금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요 사실. 입이 근질근질해. 너무 근질근질해 진짜. 아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그럼 이거 끼고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진짜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전도하러 못 가요 여러분들. 제가 한 3 주간을 병원에 있어 보니까 진짜 이 요양병원에 계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얼마나 이 답답한지 몰라요 진짜. 물론 뭐 거기서 뭐 주는 밥 먹고 자고 물론 편해. 근데 그것도 뭐 한 1-2 주지 2 주가 넘어가니까 빨리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도라는 건 물론 특별하고 대단해요.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항상 느껴야 되는 것은 전도는 당연하다는 거. 근데 이거를 느끼는 게 '이건 당연해, 당연해.' 이래서 사실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커져야 돼요. 엄청나게 커야 돼요. 그 전도는 여러분들 아니 바울은 여러분들 복음을 안 전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 말 다 했죠 뭘. 그쵸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잖아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어떤 응답을 주실 거야.'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쵸 여러분들? 기브 앤 테이크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거 하니까 이거 주세요." 최소 30 배, 60 배, 100배 주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많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니 제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가 않으니까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서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 전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게 뭔가 대단하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금 나를 다시금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안다는 것이 여러분들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 삶으로 경험돼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요한복음 10장 3 절에 뭐라고 나오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아는 것이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 안다는 것이 구약에는 여러분들 동침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지게 돼요. 구약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물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계시냐면은 이 안다 성경에서 쓰이는 안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내가 알아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윤석열 대통령 알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남녀가 결혼해서 동침하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아는 거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많이 몰라요. 근데 정말 사랑해서 결혼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첫날 밤을 보내요. 하룻밤을 보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의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된 거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는 전도는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뭐 이 잡신 같은 그런 뭐 귀신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모아진다. 성취된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약에도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하나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안 이루어졌죠. 그죠? 근데 그 재림도 이루어질 것이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날, 증거되는 그날이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전도를 왜 해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이 땅에 초림을 예비한 사람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100년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영원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나의 삶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인간도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부의 문제, 연예인의 문제 다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영적인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로써 몇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가셔야 됩니다. 경험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도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좀 중복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알면 내가 정말로 알면 전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많이 비유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뭐 선교간 지역에 사실 저도 미얀마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미얀마에 가면 우리는 지금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거기는 도로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뭐 쪼금 가도 한 10 시간을 차를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이렇게 도로가 깔린 것도 아닙니다. 비포장도로예요. 산이에요, 산. 근데 거기 산골을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제가 한번 이 목사님과 저희 성도님들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진짜 전 TV에서 본 이 집을 봤단 말이에요. 거기는 뱀도 많기 때문에 이 1 층에다 집을 안 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2 층에다 집을 줍니다. 나무로. 동그란 나무가 아니라 직사각형 나무를 깎아서 인제 만드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아 하루도 저는 거기서 못 있어요. 하루도 전 못 있어요. 제가 이 저희 교회 이제 사택에 제가 한 2년 6 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2년 6 개월 정도.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바퀴벌레가 엄청 많아 가지고 바퀴벌레 약을 몇 번 뿌려도 바퀴벌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벌레에 좀 예민해요. 좀 벌레에 좀 생긴 건 그렇지 않은데 벌레에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을 제가 교회 사택에서 잤는데 한 달 동안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뭐만 쪼금만 내게 느낌에도 깨는 거야. 왜 벌레가 지나가는 거지 똑같이. 근데 미얀마의 그 산속 오지의 그 마을의 집은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거기서 "승관아 너 한국에서 목회하지 말고 평생을 거기서 선교사로 살아라." 아. 아만 나와요. 진짜 아만 나와요. 그러면 선교하는 건 고사하고 제가 하룻밤을 거기서 잘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국에서 계시다가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참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인제 동화병정에게 이제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가 흥분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베어 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12 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아버지께 구해서 이 자들을 쓸어버리지 못해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로마 뭐 이 우주 만물을 쓰고를 쓴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잠자코 성경에 보니까 왜 그냥 순한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왜 잡혀가셨냐 이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절대 아니라 여러분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내가 정말로 알면 전도하는 내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내가 교만하게 되는 거죠 뭘. '나는 특별해. 나는 대단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미치고 막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절대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나의 이성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 절대 기도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여러분들 3년 6 개월 공상회 때는 예수님의 뒤를 쭉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수많은 기적 봤어. 근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몇 시간 전에 마가다락방 그 만찬에서 뭐라고 해요?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시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좀 세워 주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왕 되시면은 나 한 자리 주세요. 결국 뭐예요, 그게? 나 명예 주시고 나 어떤 성공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과 동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 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동기
내 육신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목사라고 하지만은 어떤 내게 문제가 생기고 어떤 내 육신의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정말로 그렇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는 제자들이 한 게 뭐예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80명 도망갔나? 120명 남았을 때 예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엑설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는 거 물론 말씀으로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아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1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몰라요. 제목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제가 나이가 43 살이거든요. 28년 전에 제가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은 아직도 전 생생해요. 아직도 생생해. 뭐가 있었고 누가 있었고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고 그 은혜는 내가 평생 간직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는 거 물론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도 들으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그러한 경험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경험을 하시길 좀 바라요. 성령 충만.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축복을 안다. 영원한 축복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여러분, 천국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 천국 가기가 쉽지 않구나. 천국 가기가 쉽지 않구나,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솔로몬. 지혜의 왕. 그리고 성경을 3권 썼죠. 아가, 잠언, 전도서.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겨요. 우상.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물론 정확한 건 이제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과연 솔로몬이 천국을 들어갔을까? 라는 의문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만약에 그러면 물론 뭐 안 되겠지만 만약에 천국을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 땅은 여러분 100년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거 맛있는 걸 느끼는 거죠. 그쵸 여러분? 어디 놀러 가면 아 풍경 좋고 여행 가면 내가 좋은 거지. 여러분 70 대가 되고 80 대가 되고 90 대가 돼 보세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모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85세 정도 되셨는데 한 번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딱 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오세요. 근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세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그렇게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월드컵이 하잖아요. 2022년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기억나세요? 그때 여러분들 몇 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이 저는 엊그제 같아 진짜로. 진짜.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그러면 여러분들 2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몇 살 같아요? 저는 63세입니다. 그리고 20년 지나면 83세예요. 그러면 이제 뭘 내가 뭐 얼마나 먹어도 맛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먹어야 맛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게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맞바꾼 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 죽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이제 바로 옆에
요양원이 있는데 새벽 예배가 끝나면은 요양원에 불이 딱 켜집니다. 한 6시 정도. 그때 인제 뭐 식사하시고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도 인제 요양원 사역을 몇 년 정도 사역을 해 봤거든요. 주일마다 인제 가서 모든 예배 마치고 저녁 7시 정도 가서 요양원에 계신 인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말씀을 한 몇 년 증거했는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진짜. 얼마나 그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저를 물론 저를 기다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렸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 죽음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알고 믿는 것.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저는 결혼해 봐서 알아요. 제가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그 결혼식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진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 여자와 함께 사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과 물론 지금도 함께하고 있지만 정말로 영원히 함께할 그날. 그날이 언제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내가 그날을 내가 잊고 산다. 그날을 내가 망각하고 산다. 여러분 결혼식을 날짜를 받아 놓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 잊고 살면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사실은.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맞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라는 건 여러분들 죽으면 가는 곳 뭐 죽어서 알아서 가겠지. 절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얘들아 천국은 어떤 곳일까? TV가 있을까? 유튜브가 있을까? 핸드폰이 있을까? 게임기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곳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러면 천국 안 갈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시스템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전도라는 건 여러분들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쌓아 놓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렇다면 이 영원한 축복을 정말로 안다면 여러분들 전도는 여러분들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무슨 인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인제 결론 내립니다. 네 번째 대제입니다. 특별한 것, 대단함을 넘어 당연한 우리의 삶의 전도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뭐 직업도 없으시거나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제자라고 하죠. 근데 인제 그런 사람들만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16 장에 보면은 바울의 사역들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나의 삶의 일상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며 사시는 거예요. 제가 초반부터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전도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지를 나눠 드리는 것도 전도지만 여러분 내 얼굴 표정 하나도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의 그런 행동 하나가 다 전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전도가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전도했다. 그렇다고 반드시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보상을 받으려는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지 마시고 물론 이거도 가지지 말라고 해서 안 가지시는 건 아니지만 기도해야 되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추수감사주일을 저희 교회는 항상 인제
이 오후 예배 때는 이 뭐 우리 목장 뭐 구역이죠, 구역. 구역별로 이제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인제 원하는 부서에서 인제 찬양이나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인제 아실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은혜로 찬양을 하는구나. 정말로 은혜로 찬양을 하는구나.'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내 안에서 알아지게 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그러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냥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앉아 가지고 그러면 서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보상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전도라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심되는 게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워가셔야 돼요. 교회. 물론 교회라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고 교회지만은 우리가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 교회잖아요. 그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 나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 어떤 절기도 마찬가지고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융합이 되어서 어쨌든 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것도 여러분 사실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라는 게 여러분들 무조건 나눠주고 그것도 물론 다 전도지만은 결국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그다음 세대가 없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고 전도를 누가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다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의견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A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B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C를 말하고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 삐지고 싸우고 또 막 분열되고 또 당을 짓고 뭐 그러면 교회는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서를 품고 기도하는 거. 그 부서를 정말 품는다. 그 영혼을 품는다는 것도 전도란 말이에요. 꼭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교회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교회가 하나 무너져 봐요. 여러분도 전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영혼을 교회에 데려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여러분들. 영접기도 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 쉽지 않고 어려워요. 근데 그 영혼을 교회로 데려온다? 그 영혼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 영혼이 진짜 주님을 만난다? 그 영혼이 제자로 거듭난다? 아 여러분들 몇 년 걸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몇십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 그 영혼을 교회에 있는 영혼을 나를 통해서 어떤 시험이 들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전도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도가 되셔야 돼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 가정을 세운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은 전도. 항상 여러분들 천국을 생각하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천국에서 만날 주님을 항상 날마다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3 살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이 정확한 확신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막연했거든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친구야 너 천국 가야 돼. 반드시 천국 가야 돼.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때부터 저희 신앙이 좀 이제 바뀌었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 엑소서리팀 모든 분들이 파주 전도하시고 서울역 전도하시고 부산 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이런 '야 우리가 뭔가 특별하구나. 대단하구나.'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아 이것이 내가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하는 거구나. 그리고 전도는 당연한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영원한 것을 알면 내가 당연한 것이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감사로 여러분들이 전도하며 사실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분만 제가 읽고 이제 기도할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똑같은 인간인 바울이지만 얼마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고 얼마나 주님과 교제했으며 얼마나 그 주님의 뜻을 알았으며 이런 것까지도 기록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지만 참으로 그 바울의 신앙과 믿음이 부러울 때도 있고 내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동안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엑시 썰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전도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엑시 썰틴을 정말로 세워주시고 2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번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거 하나님 일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 맡겨진 이 모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전도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써주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우리 모든 임원들 건강 붙잡아 주시며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부산역 전도에도 우리 발금 회장님, 우리 발금 팀장님과 모든 전도하시는 모든 팀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예, 건강하세요.